다시 3월 달 같은 그런 현상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비대면 예배로 하라는 당국의 그런 지시도 있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내, 실외, 밥 먹는 일, 음식 먹는 일 빼놓고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겁나서 마스크 썼어요. 그 도지사 얘기에 보다도 어쨌든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킨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연구 결과에서 나온 일이죠. 오늘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사진은 여러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얼마나 감염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문자 보내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주일 새벽서부터는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죠.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일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예배를 시황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화를 해서 바로 업로드 되는 대로 발송해 드림으로 가정에서 11시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했고요. 또 제가 굳이 이 오프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9시에,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그런 분들에게는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앞으로 다시 한 2주간 지금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 점 아시고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 사도의 회심입니다. 회심.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변화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변화는 좋은 말이고 개혁도 좋은 말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변화라고 하는 것이 회심을 설명할 만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런 내용이라고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와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움, 이것이 회심이죠. 물론 회심은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가 결국 삶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새롭고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에 있지요.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던 잘못된 길을 이제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의 방향 전환하고 달려가는 내용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변화, 즉 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근거해서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또 회심 이후의 사건과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13절, 14절 말씀에 회심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던 이름이죠.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그때의 이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전에, 즉 회심 전에 그 말이에요. 회심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자의 한 사람이었고 얼마만큼 박해를 했냐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회심 이후에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멸하던 즉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온 정열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계속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 회심 이전에는 무너뜨리는 자였는데 회심 이후에는 세우는 자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13절 내용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인 중에서 연갑자, 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아주 광신적으로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이,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울의 열심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스데반도 돌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싹쓸이 하려고 그렇게 갔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의 열심으로 말하면은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주의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외에도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가 가문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또 그가 공부한 학문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심도 그렇고, 이런 내용은 정말 다른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그런 대단한 신분이요 가문이요 또는 공부한 내용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회심 이전의 내용인데 그런 귀중한 거, 그리고 그가 많이 공부한 거, 또 그런 어떤 위치, 이런 것이 귀중한 것, 참 대단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쓰지를 못했었어요. 회심 이전에는 그랬었단 말이죠. 물론 그는 잘못된 판단 혹은 오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에만 충실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 무지함에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가문, 출신, 학문 또는 로마 시민권 아니면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많이 공부하고 권세도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지식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 가지고, 자기 그 대단한 권세 가지고 자기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편론하고 엉뚱하고 무식한 이런 신적인 관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욕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교육, 좋은 위치, 그 대단한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고 깎아내리고 가리는데 쓰여질 뿐이라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진노당할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회심하게 되지요. 회심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선택에 의해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이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회심 후에 바울은 어떻게 15절 이하에 어제 봤던, 지난 시간 봤던 얘기인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했던 그 잘못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혹은 만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15절에서 했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회심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16절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회심 후를 이야기하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그가 이제 완전히 회전되게 되는데, 180도 회전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심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그릇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방금 전에 읽은 17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메섹 사건 이후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냐? 아라비아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라비아는 광야죠. 광야인데, 그런데 구약의 내용으로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보다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은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야 돼. 수장시켜 죽이란 말이, 그런 이제 상황에 바로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3개월 동안 양육하다가 더 이상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치라고, 그래서 나일강에다 갖다 그냥 띄워놨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에 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다가 시브리의 아이인 줄로 알지만 자기의 아들로 키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궁중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궁중 학문을 다 익혔어요. 그리고 40년이 됐을 때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시브리 민족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시비를 가려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 방 쳤는데 죽었네.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그때는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서로 또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 살아도 어려운 판에 왜 서로 싸우냐라고 했더니 어저께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굴 죽이려고 하냐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그 시로 미디안 광야로 가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잖아요.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도 낳고 하면서 40년을 살아요.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애국 궁중에서 40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선지서에 내려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거짓 제사장들하고 싸워요. 그렇죠? 우상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하고 기도 시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냥 물천지가 되게 했는데도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냥 찾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또 두려움을 느끼고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루길도 더 광야를 들어가요.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자포자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그게 또 위로하시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해요. 자, 오늘 말씀에 여기 아라비아 그리고 모세로 이야기했던 미디안 광야, 엘리야로 이야기했던 호렙산, 여기가요 꼭 그 지점만을 한 군데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 바운다리로 볼 때 거의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바울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새롭게 변화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무장해왔던 그런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상으로 완전히 체인지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끝장내려고 가던 곳이 거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제 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자기의 사상을 복음 사상으로 바꾼 거예요. 율법 사상에서 복음 사상으로 바꿔가지고 이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가 첫 번째 전도지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 회심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이야의 중심. 뭐의 중심? 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체라든지 요람이라든지 아니면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가 센터란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방문이라고 썼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 방문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신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신방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 여기만 나왔던 거예요. 신방. 이 방문 혹은 신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내용은 이제 만나서 그를 도와주는 거, 또는 그를 위로하는 거, 아니면 지식을 얻는 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 뜻을, 헬라어의 뜻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게바를 만나서 왜 만나려고 했느냐? 그 베드로 게바를 만나서 결국은 지식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무슨 지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지식 내지는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과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하지만 이미 수제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를 신약에 일으켜가고 있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야고보도 만났어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게바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름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주의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주님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이 동생은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된 거거든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하고 야고보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 즉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건 회심전의 사건과 같이 그는 교회의 적이었어요. 이 야고보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형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했고 교제하며 결국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도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여러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회복하여 확고히 한 것은 분명코 지혜롭고도 모범적인 그런 아름다운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자를 만나고 주의 형제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복음적 사상을 잘 교리적으로 구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2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 이것은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대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메섹 거의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강렬한 하늘의 빛을 보아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 이 사울을 이제는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 기도해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 눈을 보게 할 수 있게 해줘라.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체포해 가려고 왔던 사람인데 그런 복음에 적대시 되는 사람을 왜 나보고 만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했더니 주님이 그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그 이후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자, 그 말씀에서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것도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주로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소아시아를, 유럽을,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고 그의 소망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내 주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사업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회심 이후에는 준비하고 십적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이방 세계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이야기한다면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결국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22절로 2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을 얼굴 보아가지고 저 사람 바울이구나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모르지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멸하고자 하던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물론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더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며,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바울 사도처럼 변화된 회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배우고 타인과 주변에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자로서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